샬롬. 오늘은 레위기서 18장 1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요약 강의 큐티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레위기서 18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성결에 대한 총론을 다루고 있고 7절에서 18절까지는 가족관계의 여러분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즉 근친상간 금지 명령입니다. 19절에서 23절까지는 다른 유형의 성관계 금지와 몰래 희생의 금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 30절은 결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유교 문화에 뿌리를 둔 우리나라는 성은 다루기 불편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성에 대해 다들 터부시하고 심지어 부모가 자녀에게 직접적인 기본 성교육조차 우리는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내용은 우리를 더욱 당황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본문은 근친 간의 성관계를 금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자매, 이모, 고모, 손녀, 며느리 등 무려 13개의 가족관계망 속에서 성관계를 금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름지기 근친상간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역사상 여러 이유로 이 근친상간이 자행되어 왔고 지금도 근친상간이 자행되는 나라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우상적인 계배를 위해 왕조를 비롯한 특별 계층에서 근친결혼 등을 장려했습니다. 그런데 근친결혼은 가족관계를 말살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근친상간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본문은 혼외관계 동성애 수가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가증하고 문란한 일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본문은 궁극적으로 성도들이 바른 성윤리를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교육자 여러분, 여러분은 성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은 단순히 말초 신경이 자극되고 오르가즘을 느껴 극적인 만족을 누리는 쾌락이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단순히 자식을 낳기 위한 종족 번식이 목적도 아닙니다. 성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오묘하고 신비한 은밀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지칭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첫 인류 아담과 하와는 부부였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서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한 몸을 이루는 신비를 통해 완전한 연합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범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성인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관계와 질서를 무너뜨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대의 노아가 대홍수를 넘어 새로운 인류 역사를 써내려가는 순간 포도주에 취해 잠든 아버지의 하체를 본 함은 노아의 허물을 보고 험담함으로 가나안의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천사가 알려준 소돔과 고모라의 재앙을 피해 찾아든 동굴에서 만취하여 딸들과 부도덕한 여러분 관계를 맺고 이스라엘이 대적 모압과 암몬 족속을 낳는 부끄러운 일을 행했습니다. 성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위한 열쇠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최초 인류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서로에게 어떤 부끄럼도 없는 상태, 완전한 연합을 이루었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성은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게 되면 제어할 수 없는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성도에게 성에 대한 행동 지침을 내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바른 성의식을 지니라고 명령합니다. 그렇다면 바른 성의식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인식하신 성윤리에 대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로 28절입니다. 또 간음치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상상력을 자극하여 마음 가운데 어떤 형태의 성욕을 분출한 경우 간음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성적 행위가 수반되지 않아도 간음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름답고 건강한 이성을 보고 호감을 느낄 수 있지만 한 발 더 나아가 그 이성과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것은 예수님이 기준에서 보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요즘 자주 접하는 노골적이며 성적 자극들을 성도의 영혼에게 치명적이라죠. 그렇다면 수두사처럼 성을 터부시하고 외면하면 해결되겠습니까? 그것 또한 아닙니다. 미국 유타주는 몰몬교도 비중이 높고
비교적 종교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2009년 하버드대 조사에 의하면 미국 50개 주 중에서 음란물 소비율 1위가 바로 이 유타주로 조사되어서 충격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특정 행위만 하지 않으면 성결하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만 유타주의 예를 보듯 외적 경건함은 내적 불안을 잠재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세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성의 목적은 아름다운 연합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부부관계는 몸으로 나누는 성찬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 성찬은 신비입니다. 성찬은 어떤 이들에게 단지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행위쯤으로 보일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경험한 성도에게 성찬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며 신앙의 심벌을 맛보는 고귀한 예식인 것입니다. 성찬처럼 성은 부부라는 울타리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부부는 하나님의 이 섭리에 의해 만들어진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이 공동체의 가장 귀한 선물, 성을 선물로 주셨고 결혼이라는 안전한 울타리를 저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관계가 지켜지고 전속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본문의 핵심은 30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 있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쫓음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성도는 나의 기준을 따르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이입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스스로 만들어 놓은 성의 기준과 성적인 판타지,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가증한 풍속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꼭두각시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명령을 듣고 자발적으로 반응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라는 말씀이며 믿음의 선순환을 이루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성도는 반드시 선을 선택할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믿음의 힘. 성도는 성스러운 것을 성스럽게 여기고 선택할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신비이며 믿음의 선순환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말씀하신 주님과 연합하는 신비를 누리시며 이 땅에 거룩한 씨앗을 심는 귀한 하루를 살아내시는 존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성스러움을 잊고 상스러움만 남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 성이 쾌락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성의 신비와 에덴의 참 의미를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울타리 안에서 연합의 신비를 누리 성의 고귀함과 연합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성숙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삶 속의 믿음의 선순환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